네, 할렐루야. 1월 5일 매일 성경 우리 묵상하면서 또 1월 5일 새벽 기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1절부터 읽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애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드디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결례에 따라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그리고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몇 가지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모아서 기록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이고 또 한 사람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좀 주의 깊게 이렇게 기울여 봐야 될 그 사람들인데요. 시므온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나를 이렇게 소개할 때도 보니까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8절에서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정말 이렇게 정말로 막 치달아 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타락한 시대에도 여전히 의롭고 또 경건하고 그렇게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계명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주의 오심을 보게 되고 주님을 만나서 축복하며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참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목회를 하면서도 참 세상에 많은 30여 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래서 저를 아는 많은 목사님들의 표현이 그래요. 우직한 목사님, 묵묵히 한 일을 하는 목사님,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잘한 것이 있다면, 남부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성장시키며 잘한 것이 있다면 그냥 묵묵하게 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목회했던 거예요. 저는 이 자랑할 것이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자랑한다면, 구태여 자랑한다면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서 여전히 충성했었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우리 교회가 많은 행사가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바라보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예배에 그냥 목숨 걸고, 예배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사수하고, 그렇죠? 그 예배가 우리가 물론 이제 교회 와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환경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동체 그 예배 시간에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면은
우리가 어디서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뻥을 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므온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한 단어가 나와요. 29절에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늘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의 은혜 속에 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거기는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에 목을 매지 마십시오. 세상 것 때문에 생명을 걸지 마세요. 우리가 걸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데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고 그것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그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언할 때 이렇게 말씀했죠.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월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네,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 드러내는 역할. 결코 존중을 받다든지 결코 이렇게 높임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여선지자 안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38절 부분에 보니까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바라보는 모든 사람. 저는 이 말씀을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때 아무도 없는 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낭망에 처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우상향의 재물을 먹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선지자 700명을 남겨두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속량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에 힘쓰고
나타내기에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기를 늘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막 이런 것을 우리가 못하지만은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속량을 기다리시면서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분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정결의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마지막 절에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했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자녀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면 가장 좋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충만하게 있는 것. 그래서 지혜가 자라며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것. 여러분, 이런 자녀를 우리 아이들이 자라간다면은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서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좌절하지 않을 거예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안나 선지자가 금식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듯이 시몬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평생을 가지고 살았듯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복주시는 은혜, 그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므온과 같이 또 한나와 같이 이런 믿음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고 그런 우리 자녀들이 또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그래서 기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건해졌듯이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몬처럼 안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거하기에 힘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거하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